오늘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옥인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찬양 하나를 부르고 싶은데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찬양 다 아시죠? 네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부를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네. 제가 미얀마 찬양 중에 아주 좋아하는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제목은 제주로 쾌팔라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제주로 쾌팔라. 네, 잘하시네요. 제주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좀 비슷하죠. 은혜라는 말이고요. 쾌팔라는 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 제주로 쾌팔라라는 찬양을 미얀마어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겠죠? 창세기 11장 이후로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어로 찬양을 하면.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서로가 어떤 언어로 찬양을 해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인 줄로 알고 서로 아멘으로 화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제주로 쾌팔라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주로 쾌팔라 샬레시바이 네예싱 그유나티 칸사야디 때따 일랑크이 네예다잉마 제주로닝 빠인 무디 깡미야케비 무네가 깡미야띠야쿠 깡미앗 옥미 셰나강마 치먼미고로 깡미앗 창고 치먼네이미 네예 체인다 치먼네이미 네예 체인다. 할렐루야. 박수까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찬양을 부르는 동안 여러분의 얼굴을 가만히 보는데 마치 다 알아들으시는 것처럼 은혜의 잔이라는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중간에 있는 가사 때문입니다. 까웅미아케비 문에가 까웅미아띠 야쿠 까웅미앗 옥미 셰 아나강마. 무슨 뜻이냐면 어제도 좋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내일도 좋으실 하나님. 아멘.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좋으시고 오늘도 좋으시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에게 좋으실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고 기대가 있고 목표가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좋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좋은 성악가가 이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 감동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신정호 목사님 아세요? 신정호 선교사님? 그 집하고 저희 집하고 별로 멀지 않습니다. 자전거 타고 걷고 하면은 뭐 금방 도착하는데 제가 신정호 선교사님 집에 자주 갑니다. 가서 소파에 앉아서 선교부 얘기도 나누고 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면 신정호 선교사님 사모님이 부엌에서 뭔가를 막 만드시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제주로 쾌팔라 이 찬양을 부르는 게 그 소리가 저한테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 어제도 좋으시고 오늘도 좋으시고 내일도 좋으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왜 좋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을 불러라.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은요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불을 사용해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버지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아론과 두 아들을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24, 25,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여기 혹시 아버지만 손 이만큼 들어보실래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그죠? 예. 아버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인데 우리 한 번만 더 구절 보여주시면 우리 아버지만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24절, 25절, 26절 아버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한 그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4, 25, 26절은요. 아론의 축복기도, 구약 성경의 축복기도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에도 축복기도가 나오죠. 보통 우리가 예배 마치면 목사님들이 손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합니다. 구약의 축복기도, 또 신약에서도 축복기도. 제가 복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을 드시면 됩니다. 저는 목사님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어느 교회 나가다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 중에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복에 대한 소망과 그런 기대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복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지금은 그런 숟가락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숟가락에 한문으로 복복자를 새겨 넣은 숟가락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걸로 밥도 먹어봤죠. 왜 그랬을까요? 그 숟가락으로 밥을 먹으면서 무엇도 같이 함께 먹으라는 거죠. 복도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숟가락에다가 복을 써놔서 밥을 먹을 때 복도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 지금은 그렇게 이름 짓는 분이 없는데 아이를 낳으면 예전에는 복자를 넣어서 이름들을 참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표적인 이름이 만복이. 혹시 여기 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김만복 씨, 만복이. 모든 복을 다 가져라, 이런 뜻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짓습니다. 어떨 때는 복길, 복된 일과 좋은 일만 계속 있어라. 또는 복남, 복 있는 남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복을 받고 병을 안 걸리고 이 땅에서 실패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아주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런데 문제는 신자나 불신자나 원하고 기대하는 복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들이 받는 복의 내용과 좀 더 다른 내용의 복, 다른 차원의 복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복에 대해서 어떤 복을 받고 싶냐고 물어보면 복의 내용이 똑같다는 겁니다. 신자의 바람과 불신자의 바람이 너무나 닮아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복은 과연 무엇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을까요? 오늘 아론의 구약 성경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내용의 중심에는 항상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고 우리 자녀가 내가 인간이 항상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복을 선포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여러분은 다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복이 되어주시고 그 복 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 좋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이고 복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게 복일까 이렇게 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 복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그것은 복을 받은 게 아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왜 복이 관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지 예를 들어볼 텐데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 이렇게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있어요. 꽤 잘 삽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죠. 또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밥을 먹을 때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경우가 없어요. 자녀가 학교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슉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학교 다녀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인터넷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서로 말을 안 하죠. 왜냐하면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졌거든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단 한 번의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돈이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이제 이 집은 별로 부족한 게 없거든요. 꽤나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금방 돈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는 서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꽤 잘 살고 평안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복받은 가정이라고 부릅니까? 그럴 수가 없죠. 이건 복받은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좋다면 그게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근데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사세요 라는 의미가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의 내용과 성경이 말하는 복의 내용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무나 감사하여 찬송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은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 라헬의 소생으로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귀한 아들. 다른 모든 아들들이 있었지만 요셉을 훨씬 더 사랑했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 그런데 10명 형들의 악한 마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던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가 아니었죠. 아버지도 없었죠. 그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읽으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근데 이것을 누가 보고 있냐면 주인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니까 종인데 아버지는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면서 야, 요셉 이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걸 자기 입으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종이에요. 보디발은 주인입니다. 요셉은 가난하죠. 보디발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보디발이 복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요셉에게 너는 복받은 사람인 것 같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니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어요. 죄수가 됐죠. 종에서 죄수로 갔으니까 그 단계가 더 낮아졌잖아요. 훨씬 어려워졌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옥중의 모든 재반 사물을 감당하던 간수장이 요셉의 모습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스스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네 라고 간수장이 보았다는 겁니다. 간수장은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이죠. 간수장은 누굽니까?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권력자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었던 간수장이 오히려 죄수였던 요셉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요셉, 그리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요셉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성경을 통해 간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요셉 사이의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 지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도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환경은 바뀌었죠. 오히려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아들에서 종에서 죄수로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런데 요셉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의 내용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복의 내용과의 아주 절대적인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담되시죠? 이런 질문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럼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는데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기도하러 나올 때 정해놓은 10가지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할 테니까 주께서 잘 들으시고 그 목록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제가 2019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 숟가락에다가 복복자 써놓고 밥 먹는 그런 식의 복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래서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관계 가운데서 받는 복이 진짜라는 걸 알기에 주님, 내가 그 관계 안에서 2019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기도에 관한 구절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9편을 잘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제는 거룩 또는 정결,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기도할 테니까 말이든 묵상이든 주님 연락하셔서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고, 내 입술의 말과 이 마음에 묵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 말씀, 이 구절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거룩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거룩한 관계가 되어져 복이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관계 가운데서 주시는 복을 내가 받고, 그래서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시편 19편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이유는 몸이 좀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지난 8월 중순, 8월 말부터 이 등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밤에 자다가 2시에 한번 깨고 4시에 한번 깨고, 그래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4개월 동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다 근육의 문제다. 그래서 근육약만 4개월을 먹었습니다. 근육소염제만. 제가 근육소염제 이름을 다 알아요. 이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종류도 다 알고. 근데 하나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1월 1일 날 전화를 했는데 1월 2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1월 3일부터 병원을 다니며 검진을 하고 오늘까지, 오늘 세브라스 병원을 마지막으로 검진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전히 별로 호전은 없지만, 제가 이 몸이 아프고 저희 파송교회 수봉산교회 게스트하우스에 혼자 들어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 게스트하우스 저만 있고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주여를 크게 외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외치고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단어 3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단어는 거룩, 두 번째 단어는 정직, 세 번째 단어는 온유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단어. 네가 좀 더 거룩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정직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온유했으면 좋겠다. 아팠지만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좋은 거룩한 관계, 정직한 관계, 온유한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라는 걸 믿습니다. 아직도 많이 아파요. 그렇지만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치앙마이로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3가지 단어를 계속 묵상하며 기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요셉의 인생을 누가 돌보아 주셨습니까? 모세의 인생을 누가 승리케 하셨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셨어요? 다니엘의 인생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목록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요,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했지만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놓고, 그리고 살찐 소와 양들을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가서 기념비를 세워 내가 아말렉을 물질렀다, 자기 이름을 내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죠. 사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길을 걸으실 때, 직장에서 일을 하실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2019년에 하나님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묵상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에 있는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그리고 어떤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건져내신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근심과 환난을 싹 물러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근심과 환난이 끝나지 않을지라도 그 한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 신앙 고백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강건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밖에 나갔을 때나 안으로 들어올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요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난 복받았나? 나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은 가정인가? 이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삼냐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가졌을 때,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내가 소유했을 때, 아,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아, 우리 가정은 복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무엇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정직함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5절부터 8절까지 읽으셨죠? 5, 6, 7, 8 단 4구절이에요. 근데 이 4구절 안에 지키다 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키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말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울타리를 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내가 살아가는 가정, 모든 것에 울타리를 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울타리를 통해 무엇을 막는 거예요?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 거짓된 말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울타리를 쳐주신다라는 말을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가 되신다라는 말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신대요. 그분이 우리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 되시니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근심할 게 있습니까? 걱정할 게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울타리를 칩니다. 자기 인생을 좀 더 평안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자기 삶의 울타리를 치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나 건강은 일시적이에요. 있기도 하지만 또 없어질 때도 있어요. 순식간에 변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우리의 울타리를 쳐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시적이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울타리를 치십시오. 그게 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지 마세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를 내가 가져야,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뭔가를 소유해야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영어로 얘기하면 키퍼잖아요. 키퍼. 여러분 축구할 때 골키퍼가 있잖아요. 골을 막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단의 악한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키퍼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이란 무엇일까? 입니다.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러분,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러 소원이 있는데 그 여러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게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는데 주님의 집에 날마다 거하며 사는 겁니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아버지 집에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습니다. 한 가지, 오직 하나님 그분.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미얀마 찬양 중에 어제도 좋으셨고 오늘도 좋으시고 내일도 좋으신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도대체 부를 수 없는 이 찬양, 그 찬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2019년 한 해 주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거룩한 관계 가운데, 정직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아버지들,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날마다 구약성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를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너의 복이다. 그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살아라. 이렇게 복을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받는 복, 다른 세상에 어떤 것 구하지 않고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 그분과의 좋은 관계 가운데 살 것을 결정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도 우연히 유튜브에서 찾은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루 받는 품삯이 한국 돈으로 10,000원 또는 15,000원 정도 됩니다. 교회당 시설도 그렇게 별로 좋지는 못하죠. 어느 곳은 에어컨이 있지만 에어컨 없는 곳이 훨씬 많고, 선풍기가 있지만 어느 곳에 가면 선풍기가 고장난 곳도 훨씬 많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그 상황을 보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하면 제가 민망해서 통역을 못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한국교회 봐라, 잘 믿었더니 복 받았지 않았냐.
눈으로 보이는 그 무언가를 복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미얀마 교회 너희들도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복이 아닌데. 여러분, 비록 초라한 예배당일지라도 어디 가면은 벽돌로 지은 게 아니고 나무로 지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인도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모여서 걸어서 30분 1시간을 걸어서 그 먼지길을 헤치고 와서 아이를 안고 와서 그 뙤약볕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보면서 복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내가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만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2019년 한 해를 시작하시고, 맨 마지막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